40쪽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는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참으심이 풍성함을 여기지 않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할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남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강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인간이 동성으로 율법의 일을 하는 데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곧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종은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옵시고 오로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심령들 듣는 영혼들의 아버지 하나님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으사 아버지 은혜 받을 자들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쏟아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구원하소서, 치료하소서, 치유하소서, 응답하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심판하는 사람아. 남을 심판하는 사람아. 판단이네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예, 만일 여러분 중에 나는 남보다 선해하는 은근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자신이 바로 로마서 오늘 읽은 2장 1절부터 16장에 등장하는 장본인임을 한번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시면서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한마디로 뭐냐, 이 죄가 가득하다 해서 26절부터 32절까지 21가지 죄를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그 작은 죄라도 있으면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지옥의 불못에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2장부터는 뭐를 얘기한다고요? 나는 선해, 남보다 선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인데요, 바울은 이 세상을 두 사람으로 나눴어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헬라인. 누구와 누구로 나눈다고요? 유대인과 헬라인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 예,
유대인과 헬라인, 이방인이 셋으로 나누는데 엄격히 따지면 둘로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요, 유대인만, 헬라인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누구누구로 나누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이 계속 대상자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면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해. 그래도라는 이 고집. 그래도라는 뭐요? 고집. 한 80년, 90년 사셨으면 고집을 꺾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데 시간이 오래될수록 아닌 거예요. 여지껏도 그냥 살고 예수 없이 살았고 교회 안 다녀도 살았는데 뭘 늦지막하게 예수를 믿냐고. 예, 제가 아는 그 서울대학교 석좌 교수님, 이 대단한 분이에요. 제자들이 장차관이고 법학이시니까요. 그런데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이 교구에서 요청이 온 거예요. 신방이요. 목사님, 이분이요 상담 좀 하세요. 중환자실, 서울대학 법학과 석좌 교수니까 서울대학교 제 특실에 있어요. 저 처음 들어가 봤어요. 세상에나 우리 집보다 넓어요. 갔는데 이분이요, 괴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괴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며느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서 가가지고요 하니까 그냥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는 거예요. 내 평생에 서울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장차관들, 내노라는 사람들 다 만들어내도 내가 진짜 남을 판단하고 차관, 장관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그렇게 안 가르쳤잖아, 그랬던 분이요 안 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래서 복음을 제시했더니요 예수님을 덜크덩 믿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해, 이 변명, 그래도 하는 이 구실의 뿌리를 싹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그래요. 예수님 믿었고 지금 내가 이 상태까지 왔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용서 못해, 그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마음을 풀을 수가 없어. 그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다들 동일하게 다 도리도리 하시네요. 알기는 잘하는데 어떻게 돼요? 마음은 원이로 돼? 마음은 다윗 같은 마음에 불이 있는데 뭐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안 돼야. 안 돼요. 그때 비로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눈물을 흘릴 때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래도를 가지고 30년 40년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70년대부터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다가 이 90년대 하반부터 2000년 들어오면서 확 꺾여졌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남보다 선하다는 은근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6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들으시다가 목사님 뭐 6가지나 얘기합니까? 한 가지로 좀 끌고 가세요. 6개의 그물을 저는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던지는 그물에 6가지 중에 하나만 걸려서 회개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진다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6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그래도 하는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 한마디로 내가 선하다라고 하는 사람, 남보다 나는 선하다라고 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기를 즐긴다. 남 비판하기를 뭐 한다고요? 일명 그걸 3글자로 뭐라 그러죠? 제 뒷머리를 만드는데 뒷담화입니다. 뒷담화. 며느리는 시어머니 뒷담화가 어쩜 최고 요리인지, 또 시어머니는 며느리 뒷담화가 어쩌면 그렇게 안주감인지. 자, 그런데 첫째는 남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1절에서,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 사람의 별명이 1절에서 이 사람의 별명을 뭐라고 얘기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붙였습니다. 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이 별명이 되었을까요? 자기가 은근히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남을 비판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결점은 눈에 안 들어오고 남의 약점이나 잘못은 항상 어떻게 보여요? 작게 보여요? 크게 보여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잘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뭘 못 본다고요? 여러분 눈에 들보가 있대요. 그 들보가 뭐라고요?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은 들보예요. 근데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가지고 아이고 그런다는 거죠. 자, 왜 은근히 남을 비판합니까? 자기가 그 사람보다는 선하다는 것을 내보이는 거예요. 이 비판을 함으로 자기는 더 의롭다는 것을 과시하는 거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는 다른 데가 있다는 거죠. 즉 같지 않다는 우월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는 바리새인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누굴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요? 바리새인. 그들은 눈에는 예수님도 옳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했는데도 그 예수님도 옳다 아니다? 나보다 못해. 창녀, 세리 등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잡아 비판하는 일에 익숙해 있었어요. 그들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1절인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구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같다고요? 같지 않다고요? 한마디로 남하고는 좀 틀립니다 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누가복음 18장 11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양심이 아프도록 죄를 지적해도 이 바리새인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것은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렇게 호되게 저주하셨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사 이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에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의롭고 선하다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됩니까? 죄가 된다는 거예요. 비판이라는 옷, 남을 정죄하는 옷, 은근히 위선하는 옷, 교만한 옷을 가지고 그것을 요란하게 치장하고 진짜 악한 것은 드러나지 않고 속에다 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자기 상관이나 동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교회의 장로나 집사라는 사실 때문이라는 거예요. 장로가 왜 저래? 교회 다닌다며? 근데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라는 식으로 보는 거라는 거죠. 물론 그들이 덕을 세우지 못하는 점도 있고 종종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가끔은 억울한 욕을 먹는 때도 있을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구만. 나는 안 믿어도 저 사람보다 나아 하고 자기를 축혀 올리는 심리는 매우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고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자기가 더 선하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보다 못하게 보이는 동료들을 탓하며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다 교회를 다니게 되어도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이런 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람끼리 비교하면 조금 더 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코람데오 신앙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라는 뭐냐면 코람은 앞이라는 얘기고 데오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인데요.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저 사람보다가 아니라 항상 난 무슨 의식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결국은 정치범 감방에 들어가서 궁에 있는 대소신료들을 만나서 꿈을 풀어
애굽의 총리로서 80년을 구가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요, 남을 비판하기를 즐기는 것을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보세요. 내가 너를 정죄함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계속해서 잘못을 반복하는 이유는 뭐죠? 내가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둔감하기 때문이에요? 둔감해서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는 내 죄에 대해서 둔감하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같은 일을 행하는 동일범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이런 일을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와 같은 말씀을 비추어 보면 남보다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매우 둔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남의 죄가 드러나서 자꾸 비판을 하지만 자기는 어떤 점에서 잘못되어 있는가를 잘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똑같은 악을 범해도 자기의 잘못을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관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둔감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길 가다가 차 시비가 걸렸다고요. 내려가지고 패는데 그게 너무 흉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갖다가 SNS에 올려요. 내가 이렇게 내 의가 세다. 그 SNS를 보고 경찰에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둔감한 거예요. 이게 왜 죄냐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거 가지고 보복을 한 건데 그게 왜 잘못되냐? 뭐라는 거예요? 둔감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왜 저런 사람이 있지? 예수 바깥에 있고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남의 죄는 드러났지만 자기 죄는 드러나지 않았으니 기고만장해서 남을 비판하는 자기가 똑같은 죄를 범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돈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돈만 사랑하니까 남몰래 힘없는 과부의 재산을 삼켰더라. 그러나 그것이 죄인 줄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어요. 가늠한 사람을 죽이라고 소리치면서 속으로는 여인을 향해 음욕을 품은 자기 자신은 비판하지 않는 이 당시의 사람들, 형제끼리 싸운다고 욕하면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들, 자기 죄에 대해 그만큼 둔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교회에 만년을 다녀도 예수의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필요를 별로 느낄 수 없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해요. 답답할 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선을 자랑한다. 4절을 한번 유심히 읽어보겠습니다. 호흡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의 형통이나 행복이 자기가 선에서 얻은 복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나의 형통이나 행복이 뭘로 된 거라고요? 나 때문이야.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 그래요. 이건 시작이라고 마스크 쓰는 건 나중에는 산소통을 등에다가 굶어지고 그 호흡기를 달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몇 년 지나면.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도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득부 받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또 용납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의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길이 참는다는 말은 죄를 짓는 즉시 보복하지 않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세상을 살면서 힘들 줄 모르고 살아왔어요. 다른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자가 되어도 자기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들락날락거렸는데 자기는 법망에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암으로 일찍 죽는 것을 보는데 자기는 아직도 건강해서 심지어 병원에 가본 일조차 없다라는 걸 또 드러내요. 자녀들은 물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통하는 것을 보면 은근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는 못 살지. 양심을 바로 써야지. 그래야 집안이 잘 되고 하는 일이 복을 받는 거야 라면서 이와 같은 그의 생각에는 그래도 나는 남보다 뭐하다고요? 선하다라는 자부심이 깔려있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까?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라는 말이 있어요. 그의 형통은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남보다 선해서 얻은 분복으로 알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살고 있는 겁니까? 만일 끝까지 마음 고쳐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구원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이건희 씨가 호흡기 달고 몇 년 계시다가 이제 가셨잖아요. 남긴 유산이 얼마라고요? 17조. 놀래지도 않으셔. 요즘은 하도 조조하니까 이거 2자리짜리 17조. 저는 진짜 옛날에 계약을 하려고 집주인이 줬던 수표 한 장 거기에 1억이 써있는데 지금은 계좌이체가 되잖아요. 초기에 그걸 들고 가다가 나만 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것만 노리는 것 같아. 벌벌벌벌 떨어가지고 빨리 만나자고 계약하자고. 그것도 힘든데 몇 조요? 17조. 그분 돌아가셨는데 싸고 돌아가셨죠? 그거 갖고 가셨죠? 다 놓고 가야 돼요. 그 말이 정답입니다. 공술에 뭐요? 공수거예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남보다 선해서 얻은 분복으로 알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스스로 착각에 빠진 자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나는 새벽기도 한번 안 나가도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부부애가 유별나게 좋은데 이웃에 사는 누구누구는 새벽마다 교회 나가 눈물 콧물 짜며 기도하는데 아이들은 시험에 낙방만 하니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은근히 자기 집안 잘 되는 것이 남보다 선해서 그렇다고 생각에 빠져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해도 별 볼 일 없더라 하고 교만해하지는 않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이유가 어디 있든지 간에 자기의 선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사만사가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있다고 경고하는 본문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자기의 선에 무가치함을 알자.
내 선이 얼마나 무가치한 건지, 내가 어디를 가면요, 아, 내가 기준이야, 내가 얘기하는 그것대로 가야 돼 라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그것 때문에 또 싸우지 않습니까? 자기의 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몰라요.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해하라고 믿는 사람은 자기의 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하고 형편없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선이 무엇입니까? 진짜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보죠. 참고,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잘 보십시오. 참고 무엇을 행한다고요? 선을 행한다는 말은 권위 있는 최근 번역에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이라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누구의 뜻을 행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니까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이 나의 죄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그림자였던 구약과 실제로 나타나셨던 신약,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계시록의 완성을 통한 성경 66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선이요 동성애를 허락하는 것이 선으로 가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의 선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허탈을 당해서 강도를 만나서 아이를 가진 거에 대해서 낙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원하지 않으면 지울 수도 있다. 낙태법을 통과시키려는 게 세상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생명이 잉태되었음에 그건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죽일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법은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세상의 법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대답이 또 7절에 나옵니다. 7절 읽어보죠.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기 자녀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어렵다는 코앞에 닥친 고난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그날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주실 것이고, 영원한 영생 복락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케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자기가 은근히 선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그 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지를 검토해야 돼요. 그런 선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왜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해. 그럼 우리가 뭐하러 예배할까요? 뭐하러 기도할까요? 뭐하러 올까요? 왜 고난 앞에서 맨날 코가 납작했다가 커졌다가 목에 깁스했다가 목이 자라목이 됐다가 이렇게 될까요? 안 되니까요. 쉽지 않아요.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족해서 like Jesus,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예수님 같은,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람. 100%는 안 되지만 닮을 수는 있잖아요. 가족이 있으시면 옆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부부도 한번 보세요. 임광자 집사님 한번 보시고 백 집사님도 한번 보세요. 서로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되게 신기해요. 우리 시아하고 이선희하고 사진을 가끔 올려요. 그럼 시아인 줄 알고 시아야 그러면 이선희래요. 이선인 줄 알고 보면은 또 시아래요. 그 더 웃긴 건요, 본인들 돌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목사님 누구게요? 맞춰보세요. 이재민 집사예요. 김백선 집사. 우리 집도 그래요. 돌 사진을 내 식구 딱 놓으면요 다
다 똑같아요. 닮은 거예요. 그죠?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내가 남편이랑 뭘 닮아요? 하나도 안 닮았어요. 달라서 너무 달라. 그런데 같아요. 예, 먹는 것도요. 아우 나는 이 세상에 서로 다르다고 30년 동안 따로 살다가 결혼해서 10년만 지내도요 닮는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주라고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천지보다도 귀하다라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은근히 선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그 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지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선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뜻과 일치하는 것을 말해요. 뭐라고요? 자기 뜻과 일치.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네.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초기에는요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40일 금식하고 한다. 그거 왜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가야 되니까요. 배를 골리고 밤을 패고 그리 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저분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뭐 철야를 하고 하셨는데 결과는 뭘까? 그때만이에요. 결국은 대한민국이 지금 2020년에 왜 개독교하고 믿는 것들은 믿는 놈들은 소리를 듣느냐면은 자기의 뜻과 일치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가 지금 150개가 경매로 나왔대요. 뭘까요? 확장에만 눈을 맞춘 거예요. 일단 넓히고 보면 채워질 거야. 근데요, 성경에 어디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확장하면 채워질 거다라는 말도 없고요. 예수님께서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땅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죠.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성장병에 80년대 9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넓히자 너도 1000명 나도 1000명 10,000명 100,000명 갖다가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탈이 나더라는 거예요. 탈이 나는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세상의 목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목적이 썩지 아니하는 존귀한 영적 축복을 얻는 소수인일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스스로 선하다고 하는 사람이 선이 아닌 것을 선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가치없는 걸레조각 같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선이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더 악한 것들이 숨어 있는 줄 모릅니다. 미국의 올해의 아버지라고 옛날에 영예로운 상을 받은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유가 18명을 입양한 거예요. 몇 명을 입양했다고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창을 받았겠죠. 그런데 입양한 애가 14살, 15살이 되니까 한 놈씩 붙잡아서 성놀이개로 삼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체포됐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은요, 자기 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교에 그 어린 예수를 그리려고 화가가 쫓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기 예수를 보니까 야 진짜 선한 그 아기 예수를 해서 그 아이를 그려가지고 이 말고요에 그 낳은 아기 예수를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가지고 유다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유다를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유다를 찾아서 한참을 돌아다녀서 유다를 그렸는데 그리고 났더니 그 모델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제가 유다랑 닮았나요? 아니, 다음 달마다 눈에 도끼 봐 도끼 팔구도 남아.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이 그 다음 얘기. 제가 어릴 적 아기 예수의 모델이었던 사람입니다. 세상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선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선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면 자기가 자랑하던 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슬펄전이라는 위대한 설교가가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선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몸을 쭉 뻗고 눕기에는 짧은 침대와 같고 자기 몸을 덮기에는 좁은 이불과 같다. 우리 중에 자신이 그래도 선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을 계시면 제발 더 이상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양심을 속인다. 뭘 속인다고요? 자기 양심이에요.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율법 없는, 읽어봅니다. 예, 띄워주세요. 예. 율법 없는, 시작. 아멘. 이방인은 유대인이 가진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도 살인을 하면 죄책감이 일어나요. 우리는 옛날 말에 있죠. 때린 놈보다 맞은 놈이 두 다리 뻗고 잔다. 아세요? 안 때려보시고 안 맞아보셨으니까 모르시죠. 때린 놈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다음에 엄마 모시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정학이 될까, 반성문을 몇 장을 쓸까, 학교는 따로 또 어디로 가야 될까 하는데요, 맞은 놈은요, 맞았으니까 자야지, 나는 아무 죄가 없어. 그런데 이 가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책. 이런 경우 가책을 받은 자기 자신의 율법에 구실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읽어보죠.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우리의 양심은 죄로 부패해서 가다 말다 하는 시계와 비슷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과 악의 기준을 논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모르는 자도 죄를 지면 마음속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송사하고 서로 변명하는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남보다 선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양심의 고소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그가 정말 양심적이라면 스스로 선하다는 망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유대인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반면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양심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한 사람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유대인의 심판 기준은 율법이죠. 그들은 율법을 알고 죄를 지은 자로 취급됩니다. 이방인은 무슨 법이요? 양심의 법으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율법이 없었다고 해서 핑계를 대지 못합니다. 죄는 법이 있으면 나타나고 없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아니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을 속일 수 없으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도 알고 양심도 가지고 있어요. 둘 중 어느 것을 속일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면 선과 멀어도 한참 멀리 떨어진 사람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고의로 속이지 않는 한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자, 마지막은요, 우리 5,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 6절 앞으로 다시 가서요, 5절, 6절. 다만 내 고집과 띄워주세요. 5절, 6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주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에요. 내가 행한 대로 뭐라고요? 보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11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신다, 취하시지 아니하신다?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을 구별하지 아니하는 심판, 즉 편애하지 아니하는 공정한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끝으로 그 심판은 아무리 작은 악이라도 다 드러납니다. 우리 16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죠.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이 남보다 선하다는 고만을 가질 때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매우 무식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스스로 선하다는 자의 6가지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죄에 둔감했고, 뭡니까? 아이고 너는 아빠를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예, 서로 뭐라 그러죠? 잘하는 건 나 닮은 거고 못하는 건 뭐예요? 예, 남편 닮은 거고 아내 닮은 거고. 그리고 또 둔감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그러지 않았는데 네 아빠를 닮아서 그러니 왜 그러니. 그런데 보면은 누구 닮은 거예요? 내 아이들이요? 날 닮죠. 누구 닮아요? 세 번째는 자기 형통이 자기 선의 대가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과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자기의 선이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기 양심을 은근히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남보다 그래도 낫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준엄한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이 남보다 선하다는 교만은 구원받는데 아주 큰 장애 요인입니다. 그 교만을 가지고는 아무도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벽을 치고 공허하게 흩어지는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탕자의 죄가 있는가 하면 맏아들의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맏아들도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탕자는 낙에서 못된 짓 다 하고 돌아왔어요. 잘못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기는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어땠느냐는 거예요. 그는 평소 아버지께 순종을 잘했어요. 당연히 그 마음속에는 나는 아버지 말 안 들은 것이 없어. 나는 동생하고 같지 않아. 나는 은근한 무엇이 있었어요?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온 기쁨을 나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선을 내세우는 자는 그만한 대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불만이 떠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구원의 감격이 차지할 자리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선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도 뒤로 가도 길이 없고 우를 봐도 좌를 봐도 절망뿐인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진실한 고백이 나의 중심에서 나올 때 비로소 피 묻은 예수님의 손이 나를 끌어올리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해라는 생각이 나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선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는 그 부름이 나에게 불려지지 않아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 앞에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